자, 고린도후서 10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삼절부터 5절까지 합독할게요.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각자가 읽어가지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론을, 우리의 지금 세상을 살고 있는 세상의 방식, 내가 공부했던 학력에서 배웠던 모든 것, 내 가정에서 모두 배웠던 것, 이런 이론들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이 대적은 뭐죠? 우리는 창조론을 배우는데 학교에서 뭘 배우면 진화론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고 있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자기의, 자기 자랑,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이걸 해라 라고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했던 말씀을 오늘은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 제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내적 전쟁에 승리해라. 내적 전쟁에 승리하는 사람만이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통치하게 되죠.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내면 안에 있는 마음을 얼만큼 평안을 누리고 여기 오셨습니까? 그리고 그 내면 안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움에 갇혀 있다가 여기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내면의 전쟁, 내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깨닫게 되는 거고, 깨달으면 실천하는 것을 말씀을 듣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내면을 어떻게 평화를 누리게 하느냐라는 것을 오늘 배울 거예요. 어떻게 내면의 평화를 지속적으로 누리고 갈 수 있느냐, 이거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않냐고, 미래에 확실성이 없어서 그 미래에 바라는 소망들이 좌절해버리고 꿈과 도전하지 않고 꿈과 비전이 사라지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 내면이 오늘 전쟁으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톨스토이, 이 유명한 거죠. 제가 중학교 때 본 책 같은데요, 전쟁과 평화. 여러분 다 읽었을 거예요, 그렇죠? 전쟁과 평화 안 읽어본 사람은 없죠. 다 학교 다니는 사람들은요. 이제 그 톨스토이가 의도했던 평화가 무엇인가 질문하고 있죠. 이 책 내용 안에 의도하는 평화, 톨스토이가 의도하고자 하는 평화, 이 평화가 뭐냐라는 거죠. 그 평화는 전쟁 없는 평화냐, 전쟁이 끝난 이후의 평화냐, 그렇죠? 이걸 질문하고 있잖아요. 저도 가끔 이렇게 옛날에 제가 봤던 아리랑도 옛날에 봤거든요. 옛날에 본 건데 그 봤던 책하고 우리가 가서 실질적으로 본 거하고는 전혀 많이 달랐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쟁에 탄압한 것만 많이 거기다가 만들어놨지, 그 술집의 기생들의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막 순환 이런 것들은 거기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망하고 왔거든요. 가가지고 책을 봤던 기억, 1, 2, 3권이 있잖아, 아리랑에. 그 봤던 거하고 달랐는데, 이 전쟁과 평화도 여러분이 어떤 각도에서 읽었는지 모르지만요, 자, 전쟁 없는 평화냐, 전쟁이 끝난 이후의 평화냐라는 걸 그 책에서는 물었잖아요.
네, 사람들은 모두 다 전쟁이 없는 삶을 원하시죠. 그렇죠? 전쟁이 없는 삶을 원하잖아요. 근데 이 작가는요, 전쟁 중에 전쟁이 폭탄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는 이 전쟁 중에 평화를 말하고 있는 게 전쟁과 평화거든요. 우리는 전쟁이 끝나기를, 전쟁 없는 세상을 살기를 원하고, 이 작가는 전쟁 안에서의 그 안에서의 평화를 누리는 거. 근데 이분이 결론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만이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그런 경험을 할 것이라고 결론 지어주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무엇을 하든 간에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만이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전쟁이 없을 수 없다. 전쟁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왜 전쟁이 있느냐라는 것 여러분이 질문을 한번 해보셔야 될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전쟁이 왜 있느냐, 그리고 전쟁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냐, 전쟁이, 이거에 대한 의문을 여러분이 한번 해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죠. 에덴에서부터 싸움의 역사가 시작됐잖아요. 현재까지도 그치지 않는 전쟁, 쉬지 않는 전쟁. 더군다나 우리 귀에는 포성이 들리지 않을 뿐이지 지금도 여전히 전쟁은 일어나고 있다.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더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전쟁은 우리가 보이는 포성보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각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수두룩하게 많은 시대가 되었다 지금. 그래서 뉴스를 보면은 새로운 그 험난한 그 무서움을 보도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거는 내면의 전쟁에서 그 전쟁 안에서 어떤 것을 그 사람이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렇게 뉴스에 나올 만큼 그런 대단한 그리고 무서운 일들을 저지르게 된다. 오늘 본문은요, 육신에 따라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라고 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다. 아마 어디엔가서부터는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어요, 더 무서운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곳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내면을 통치하지 않고 우리의 내면을 다스리지 않는 누군가에 의해서 정말 무서운 전쟁을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가 악한 거, 그게 보이니까요. 우리가 사단이 득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매일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사단이 득세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 여러분 자신만이라도 사단의 종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훈련을 해야 된다.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가라는 걸 오늘은 제가 핵심을 여러분들에게 찍어줄 거예요. 마귀의 조종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마귀의 조종. 오늘 제가 이제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자매인데 이제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하는데 통화를 하면서 10분 정도로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상대가 이런 반응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또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반응을, 똑같은 반응을 했는데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의로운 자랑으로 여겨서, 내가 당신은 그 사람을 좋아서 그 행동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여전히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반응이 나타났지 않느냐. 여러분, 당신 내면 안에는 그 반응하는 것이 아직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그 반응이 나온 거다. 그 얘기를 해줬거든요. 존재하고 있다, 여러분 안에.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한테. 예수님은 세상이 예언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요, 세상이 끝나는 시간까지, 세상의 지구가 멸망하는 시간까지 전쟁은 계속될 거라고 말했어요. 전쟁은 계속될 거라고 말했어요.
전쟁 없는 평화는 망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전쟁 없는 평화는 망상일 뿐이야. 내 마지막 끝날이 올 때까지 전쟁은 지속적으로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할 것이다. 이거는 무슨 전쟁을 말이냐? 포성을 가지고 육신적인 전쟁도 물론이지만 너희 안에서 움직이는 전쟁을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전쟁이요. 너희 안에 있는 전쟁이에요. 그러면 성경은요, 전쟁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평강을 누려나가야 될 것인가를요, 성경은 계속 말해주세요. 마태복음에서 뭐라냐면 죄악이 있는 곳에 전쟁이 있고, 죄악이 있는 곳에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고 말했어요. 죄악이 있는 곳에 전쟁이 있고, 전쟁이 있는 곳에는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는 데서는 독수리가 모인다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했거든요. 그러면 전쟁은 뭘로 오냐? 내 안의 전쟁, 여러분이 안에 있는 두려움과 공포의 전쟁, 또한 세상에서 포탄을 가지고 다는 전쟁이고, 모든 전쟁은 죄로부터 온다.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죄로부터 시작됐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욕망이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죠. 정욕과 이기심과 야망과 그 다음에 욕심이 전쟁을 일으킨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지금 여러분 안에 마음이 불편하고 두렵고 무섭고 계속 의심하고 한 발 내딛지 못하고 이런 모든 것도, 그럼 뭐 때문에 그런 게 내 안에서 움직이냐? 죄로 인하다. 죄로 인해. 우리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니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줬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마음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공존하면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시달리고 매일같이 이 내면이 전쟁을 하고 있느냐? 평화를 느끼지 못하고 내면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요 가인의 후손들처럼 날마다 태어나서부터 날마다 자신밖에 모르는 교만 덩어리로 태어났고, 무언가 성취를 하면 우쭐대고 자기가 너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습관이 나를 두려움으로 갇히게 만든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라고 말했어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에 가보면요 뭐가 나오냐면요, 그 안에 우리가 한번 읽어봐요. 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냐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은 내버리는 건데 믿었는데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믿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고, 믿었는데 나는 여전히 욕심을 내고, 믿었는데 나는 하나님을 밀쳐내버리고, 믿었는데 나는 내가 높아지려고 한다. 그리고 누가 어떤 말을 하거나 지도자가 어떤 말을 해도요 반항해요. 지금 3주째요 이 강단이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왜냐? 어떤 누군가가요 주의 종의 말에 거절했어요. 대적했어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그러니까 그게 그냥 여기서 흘러오기 내려왔어요. 제가 오직하면 뒤에 무릎을 꿇고요 막 하나님 용서해 주라고 계속했어요. 죽겠는 거예요 힘들어서. 두 마음에 어떤 마음한테 빼앗겼어요? 사단의 마음에게 내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 그러니까 그는 뭐냐? 절대로 주의 종에게 복종 안 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올라왔어.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들어 죽겠어 진짜. 아버지 정말 힘들어요.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로 오는 계시가 너무 힘들다고. 내가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찬양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요. 지금 미치겠어. 내가 울고 있어 지금. 가슴이 터져서.
그렇게 애들한테 말을 해도 기도 하나도 안 하고 올라가고, 하나님 정말 힘들어 가슴이. 지금 오늘 이 말을 들어도 변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손 띄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가인의 후손들처럼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밀쳐내버리고 이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인정 안 해주면 뒤로 물러가고. 저는요, 교회에서 저를 괴롭히고 수근수근거리면서 내 욕할 때요, 저는 뜨개질하면서 그걸 견뎌냈어요. 티사슬에 3개인가 떼었어. 왜요? 대적하지 않아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제가 월급을 안 받았을 때요, 우리 사실 내 월급 고스란히 교회로 들어가요. 월급이 다 11조 건축원금, 주정원금 5명의 주정원금을 내요. 하나도 내가 내 월급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럴 때 남편의 월급을 가지고 살 때 얼마나 힘들었겠는가를, 그래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저를 막 회계 집사님들이 대적하고 그랬거든요. 왜요? 그건 나를 훈련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저한테 그런 고난을 주는 거잖아요. 네가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아직 안 돼 있으니까 내가 너를 훈련시킨다는 거잖아. 왜 대적하고 머리 들이박고, 부모가, 어른이 시부모가 뭐라 하면 들이박냐고. 내가 죽으면 되는데. 여러분, 내면의 전쟁에서 지면 여러분의 삶이 불행해져요. 아주 분명하게 이 고린도후서 10장에서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 네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못 박으라고 해요. 그리고 네가 하나님을 온전히 찾으려면요 종들에게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알려드릴게요. 제발 여기 와서 돈 달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소중히 여기세요. 자, 누군가 에베소서 6절. 자, 뭐라 그랬어요? 말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로 받은 거라고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네가 어떤 위치에 있든, 나는 찌개질을 세타를 5개를 떴거든요. 그냥 2층에 앉았어요. 막 가서 저한테 막 할 때요 뜨개질만 하고 앉아 있었어요. 왜요? 그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나한테 왔다고 믿었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왜 대적하세요? 말은 대적 안 해도 행동으로 대적하잖아. 제가요 여기 올라오는 게 너무 슬픈 거예요. 기뻐야 되는데 올라오는 게 슬퍼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종을 대적하는 자가 여기 서서 찬양을 하고 있으니 기쁠 수가 있냐고요. 다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있고요. 가슴이 터지겠어요. 그래서 우리 누구야, 제가 있는 데서요 엎드려서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제발 용서해 달라고, 그 아이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요, 제자들에게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어요. 그리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한테 준다. 근데 우리가 조용기 목사님, 제가 이 설교를 듣다가 간증을 들었어요. 쇼크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이걸 여기다 써왔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이제 부흥회를 가가지고요, 복음을 증거하고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호텔에 들어와서 모욕을 하고 이제 자려고 하는데 마음이 불행한 거예요. 갑자기 복음을 엄청나게 증거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주변 교회 호텔로 들어왔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이 우울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나는 죽었으면 좋겠다, 나는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만 계속 그 조용기 목사님 생각에 몇 분 전만 해도 수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수많은 부흥회를 하고 많은 사람을 회개시키고 돌아온 그가 마음이 우울해지면서 시작한 게 뭐냐면 자꾸 이상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음성인지 아세요? 죽어. 너 뭐라 무슨 시간이 많아서 수많은 데 다니면서 예수님 이야기하냐? 이건 다 소용없는 일이요.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계속 조용기 목사님한테 그 소리가 내면에서 들린 거예요.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은 이 계속 들리는 이상한 소리 때문에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그 이상한 소리 때문에 생각을 하고는 마음속에서 두 마음이 있구나, 이제 귀신을 쫓아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요,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정신을 딱 차리고요, 일어나 가지고는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와! 그리고 자기 몸에다가 나와 귀신아 나와라고 했더니요, 나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왔냐면요, 조용기 목사님한테 뭐라고 하고 나가냐면요, 조용기 목사님이 자기 이 소리를 듣는데 큰 소리를, 괴성 같은 소리가 마음과 기가 떠나갈 정도로 괴성을 지르고 나가더래요. 귀신이 자기 몸에서.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자기가 정상적인 마음이 들어오지 않거나 누구 어떤 사람을 미워하거나 어떤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일들을 행할 때는 곧바로 귀신이 들어온대요, 자기 안으로. 그래서 우울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안절부절하고 좌절하게 하면서 지치고 피곤한 자기를 눌러버린대요. 그럴 때마다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몸에 있는 귀신아 떠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고 난 이후에 자유를 자기가 누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내면에 있는 영적 전쟁, 내적 전쟁이거든. 오늘 내면의 전쟁인데 어떤 것이 내면의 전쟁이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론이에요. 상식, 생각, 이게 나를 대적하는 거거든요. 그게 견고한 진이 돼서 자기를 사로잡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아무 소리 안 하는데 행동으로 대적하고. 자, 베드로전서로 가보자. 우리 5장 자 시작. 뭐라고 말했죠?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동일하게 고난을 받았다. 넌 대적해. 고난 받아. 나도 받았어, 수없이. 그럴 때마다 대적하고 살면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 있어서 고난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론과 상식이 내 어머니보다 내 동생보다 나의 누구보다 높은데 그들이 한마디 하면 내가 탁 처벌해야 되는데, 이걸 무너뜨려야 하나님은 내 것을 무너뜨려야 하나님 것을 내 안에다 심어줄 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환난과 고통을 우리에게 당하게 하잖아. 그러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한테, 어제도 우리 풍성이 집사님이 이 말을 했어요.
이제 우리 이제 나눔하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어머니 아버지, 그러니까 자기 엄마 아버지한테는요 용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한테는 안 했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거는 용서가 한 게 아니야. 똑같은 사건, 어떤 사건인데 이 사건에 용서를 했고 여기는 안 했대요. 그 사건이 그게 아니야. 자체가 안 한 거야. 자, 생각하자. 용서하지 않았어. 근데 있지, 너의 엄마하고 널 낳아준 엄마고 널 낳아준 아빠니까 그냥 묻어놓은 거야. 그리고 너의 남편은 너와 살이 안 섞였으니까 너는 아직 그걸 용서 안 한 거야. 그러면 결국은 너희 엄마도 아빠도 사건 똑같이 용서 안 한 거야. 그냥 이해했을 뿐이야. 그걸 너는 착각하고 있어. 누가? 사탄이. 뭐라고? 네가 용서했다고. 우리 엄마 아빠는 용서가 됐는데 왜 남편은 안 됩니까? 라고 묻게 하나님께 하는 그 고상한 더러운 귀신. 너 솔직하게 말하라. 똑같은 사건인데 부모는 용서하고 남편은 용서 안 해? 용서라는 것을 했다면 둘 다 해야 되는 게 용서야. 사건이. 그 얘기를 해줬어요.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게 사탄이다. 네 마음속에 있는 귀신이 너를 속이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걸 멋지게 해석해서 말하도록 만들잖아. 마귀는 다 알아들은 척하면서 우리가 뭐 할까봐 끄덕끄덕 해줄까봐. 그리고 사단은 거기 안주하고 그의 풍성인 마음 안에서 안 나가는 거예요. 내가 힐날에게 귀신한테 비판했죠. 너는 안 나갔어. 너는 안 나간 거야. 매 시간마다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는요 전쟁하라고 말합니다. 삼킬차를 찾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탄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것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특히요 가족 간에 자기 의를 드러내고 부부 간에 자기 주장을 주장하고 그런 속삭임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 분별력 없는 나를 분별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전신 갑주 입어라.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로운 삶을 살아라. 여기다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라라. 고원에 뭘로 쓰라고요? 두구를 쓰고 오른손에는 말씀의 검, 왼손에는 믿음의 검, 방패, 복음의 신발을 네가 신어라. 그래야만이 너희가 분별력이 있게 된다. 네 안에서 속삭이는 것들을 분별하라. 여러분 마음 안에서 말하는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야가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려면 연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려면 온전케 되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해요. 서야 해요. 내가 섰듯이 서야 해. 야단치면 야단 맞고 얼굴 받지 말라면 앙 받고 서야 합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훈련돼 있고 그 훈련된 나는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는 수요일날 제가 말했죠.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들을 축복하는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축복하면 그들은 축복이 임한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선택된 자들이야. 제사장으로 선택됐고 수많은 사람들을 축복할 권세를 가진 자가 나다. 여러분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수많은 사람을 축복할 여러분이 훈련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야단을 칠 때 훈련 받을 수 있는 자세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무엇을 하겠어요? 제사장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너의 가지고 있는 모든 가지고 있는 사상, 가지고 있는 이론, 가지고 있는 가치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 이걸 모두 버려. 이거 오늘 말인 거예요. 무너뜨려.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무너뜨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네가 사로잡아 너가 굴복해. 누군가가 너한테 훈련할 때 그 훈련 앞에 순종해. 쏘가요. 여기서 딱딱 내려가더니 지 자리로 안 가고
동생이 앉아있는 자리를 픽 하고 미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슬리는 거예요. 얘 맨날 이렇게 살아? 딱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크면 어떻게 될까? 모든 건 남의 사람 거 빼앗으면서 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나는 맨날 남의 거 빼앗아서 사는데 하나님이 위에서 주겠냐고. 왜 그 자리에 안 앉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것을 요구하니까 안 앉는 거예요. 아세요? 하나님은 남의 옆에 있는 사람 것을 빼앗는 것에 만배로 주거든요, 나한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 것을 기어이 가져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코딱지만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건 위대한 것이니까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바꿔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훈련 속에서 내가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적 훈련을 꼭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받을 때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과 초대왕 사울 중에요, 내적 훈련에서 실패한 자가 누군지 아세요? 사울이에요. 근데 사울의 훈련과 하나님의 훈련과 다윗의 훈련은 누가 더 셌어요? 하나님이? 다윗이요. 사울은요, 요만한 훈련도 못 건드고 길거리에서 죽어요. 혼자 죽어요? 3대가 죽잖아. 정신 차리세요. 3대가 죽어요. 여러분 자식들 눈 뒤집어지잖아, 아프면. 근데 나로 인해서 자식이 죽게 할래요? 3대가 죽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어마어마한 훈련을, 주 없는 훈련을 비교할 수 없는 훈련인데도 절대 순종해요. 절대 순종해. 기름 부은 자 손 건드리지도 않아. 기름 부은 자 요만큼도 손 건들지 않아. 어째 여기 우리 이음교회 성도들 기름 부은 자 무서워하지 않아? 그리고 안 그런 척하고 강단에 올라 찬양해? 겁나게 무서운 사람이네. 내가 그랬어. 누구를 속여? 하나님을 속여? 얘가 이러고. 제가 그러고 있었어요. 엎드려서. 미디어 팀은 알아. 내가 엎드려서 기도한 거, 땅바닥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요. 이 말 할 때 하나님이 버리기 전에. 하나님이 버렸다면 여러분 끝나는 거야. 자, 훈련. 내 안에서 훈련이에요. 자, 내적 훈련이죠. 우리가 왜 전쟁하느냐? 내면이. 여러분 평화로운 내면 가지고 계신 분 여기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 말했거든요. 마지막 한 시간, 내가 오늘 한 시간까지도 한 시간 전까지도 너희는 매일 싸울 것이다. 전쟁할 것이다.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예수님의 당신의 이름을 주고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싸우는 거예요. 매일. 갑자기 감기 걸리면 그것 때문에 콩당콩당 싸우고, 갑자기 아들이 교통사고만 콩당콩당 싸우고, 갑자기 내가 일이 떨어지면 콩당콩당 싸우고. 매일 여러분은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전쟁을 왜 하고, 왜 그런 것을 주고 하나님이, 그리고 왜 하느냐를 우리는 오늘 배우는 거예요. 무너뜨리라고 했어요, 제가요. 자, 훈련 안에는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나를 이제 훈련하잖아요. 내가 훈련 받았거든요. 훈련할 때는요, 그 안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요. 내가 훈련 받을 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국률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함께 역사를 해요. 함께 역사를 하거든요. 그 안에서요. 내가 훈련을, 내면 안에 있는 나의 가치관과 세상에 있는 모든 패러다임을 버리기까지 훈련을 시킬 거예요. 훈련을 딱 시키면, 제가, 여러분 저 아시잖아요. 이유 없이 며느리가 3년은 우리 집 안 왔어요. 그럼 저요 가서요 머리끝 끌어서 집어 던져야 돼요. 그게 저예요. 근데요 한 번도 걔한테 소리 안 질렀어요. 왜요? 내가 그렇게 하면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야. 누가 돼? 세상 사람. 근데 나는 거듭났어.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나는 훈련 받았어.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연단과 고난과 고통을 받았어. 끊임없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졌어. 그럼 우리 며느리가 그랬을 때에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성경을 다시 읽었어. 출가하라, 내보내라, 부모를 떠나라. 아, 그러면 자식은 부모를 떠나는구나. 그럼 거기서부터 자식을 떠난다는 것은 정신적인 자식을 떠나보내는 거거든요. 정신적인 것을 다 떠나보내면 그 아이는 독립돼서 자기 아내와 함께 하나의 가정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고 내 가정은 무너져 가는 거잖아요. 무너져. 전도서 12장 모양으로 무너져 가는 가정이고, 그의 가정은 새롭게 탄생된 가정이에요. 그러면 탄생된 가정을 내가 들어가서 파괴하면 절대로 안 되잖아. 하나님 법 안에서 입에되는 거예요. 제가 너 왜 이러니? 너 내 며느리 아니야? 내가 하는 대로 시켜. 이런 말 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부모를 떠나라 했으니까. 그래서 떠나보냈어요. 근데요, 아기를 낳았어요. 다른 집들은 뭐 100일이 되도록 뭐 며느리가 못 오게 하더니 우리는요, 병원에서 오자마자 오라 하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요, 갔어요. 간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몇 도 가져가라니까 못 가져오래. 뭐도 못 가져요. 다 못 가져요. 하나님 뭘 해줘야 될까요? 우리 하얀이한테, 태어난 아이한테.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라. 우리 가문을 이 말씀으로 내가 양육했잖아요. 딱 그걸 예쁘게 만들었어요. 딱 지고 며느리한테는요 20만 원 봉투에다 넣었어요. 딱 해가지고 2개를 가져가서 들어갔더니 반갑게 맞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 쳐다보고 하얀이 딱 안고는요, 우리 집으로, 우리 집안으로 들어와서 고마워. 너가 우리 집에 들어온 걸 환영한다. 그리고 우리 집안에 네가 하얀이가 우리 손녀가 되어줘서 고마워. 나는 너를 축복할게. 그리고 10번을 축복했어요. 근데 그 축복을 하는데요, 애기 눈이 동그랗게 뜨고요, 13일밖에 안 된 애기가 눈을 요만큼 뜨고는 몸을 딱 이렇게 긴장하면서 딱 그 내가 축복한 모든 걸 들으는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한테 나이가 늙어도 나이가 어려도 영은 젊다라는 말이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영은 젊다. 너의 영은 젊다라는 말이 떠올라서 그 아기가 그 소리를 듣고 있는데요, 나는 축복해, 난 널 축복해 하는데요, 그날 와서 그리고 우리 며느리한테 고생했다, 사랑한다, 그리고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어라. 그리고 20만 원 줬어요. 그래서 어머니 고마워요. 그리고 줬어요. 그리고 왔는데요, 아침까지 꿈을 꾸는데요, 화장실 갔다 오면 다시 또 꿔요. 화장실 갔다 오면 다시 또 꿈을 꾸는 건데요, 내가 옛날에 내 남편하고 30살 초반 때 쌀을 불쌍한 사람들 나눠줬던 쌀, 가마니 80kg짜리 가마니, 그게요 매 눈을 뜨면 안 보이다가 눈을 감으면 그게 우리 집으로 싸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정이 없어서 내가 사람이 아니라 네가 왜 이랬냐고, 네가 왜 나한테 이러냐고 말을 하지 않겠어요? 안 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안 하는 거예요. 감정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가문으로 들어온 생판 모르는 여자가 자기 남편 하나 믿고 우리 가문에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우리 집 내가 얼마나 정이 있겠고, 우리 지네 누나가 얼마나 정이 있겠고, 지네 형이 얼마나 정이 있겠어. 오직 자기 남편 하나 보고 온 여자한테 내가 가서 쫑알쫑알 하면 되겠어요? 여인들이여, 생각해봐. 사랑은 못 줄 망정 그러면 되겠냐고. 내가 예수쟁인데. 난 예수쟁이기 때문에 안 한 거야. 감정이 없어서 안 한 게 아니라 예수쟁이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움직이는 분노와 미움과 화난과 이유 없이 제가 왜 나한테 이렇게 해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쳤다는 거예요. 그 사탄을.
그렇게 평온할 수가 없었어요. 분노가 일어나지 않아요. 화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왜요? 부모를 떠났으니까. 자식이 부모 떠났잖아. 키워서. 성경에서 말한 대로 내가 살면 되는데 왜 이렇게 사냐? 하나님께서요 사울을 쳐버렸죠. 버렸죠. 왜요? 종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사무엘의 말 듣지 않았잖아. 사울을 왕으로 세워놓고 훈련시켰죠. 계속 훈련시켜요. 사무엘이 훈련을 시키는데 그 훈련에 말을 안 들어. 어디서부터요? 아말렉 치지 마라 쳤어요. 왕 데려오지 말고 아각을 죽여라. 안 죽였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예배 드리기, 전쟁하고 예배 드리고 전쟁 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하니까 지가 혼자 전쟁에 예배 드렸죠. 지 멋대로. 모든 매사를 사무엘이 시키는 대로 하나도 안 하니까 어떤 일이 했어요? 버려버려. 3대를. 근데 다윗은요 절대 순종이에요. 사무엘에게 절대 순종. 내쫓아도 순종, 와도 순종, 들어와도 순종, 어떤 것도 순종.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에게도 대적하지 않는 순종. 이게요 다윗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답게 만들어지려면 내면 싸움하세요. 내적 싸움을 하라고요. 여러분이 싸움을 해야 돼요. 고난의 전쟁을 하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면 여러분은요 율법이 아까 말했어요. 율법과 국률과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훈련 속에 들어있다. 그 훈련 속에 여러분이 훈련받고 있는 내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칫하면 여러분 구원 못 받아. 버려버리니까 하나님이. 자칫하면 은혜 없어. 자칫하면 천국 못 가. 이게 여러분이 받는 훈련이에요. 분명하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훈련 속에서 불의한다면 심판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안 했어요. 저요. 그래서 대적 안 했어요. 나한테 심판이 오니까. 저는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것들이 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지 않을까 싶은 게 1번이었어요. 여러분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하나님 앞에 거역한다면 여러분 심판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아니요 심판이 여러분을 간섭하실 거예요. 심판은 존재하거든요. 그에 여러분을 간섭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적 전쟁은 무서운 겁니다. 내면의 전쟁은 엄청난 무서운 것이다. 왜? 그 전쟁은 지옥과 천국으로 갈림길이 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할 때는 여러분이 말씀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돌스토이가 말한 것은 전쟁 전의 평화냐 전쟁 이후의 평화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진리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은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된다. 진정한 평화, 그 평화를 누리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러면 여러분은 뭐 해야 되냐?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려야 돼요. 내가 생각했던 모든 진들 무너뜨려야 된다. 무너뜨리세요. 나는 이런 거 생각했어, 이렇게 했어, 이런 것이 좋아. 아까도 우리 설성임 씨하고 우리 정현이하고 크리스마스 드럼 치는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를 하는데 정현이가 뭐라냐면 그거보다 이게 당신이 좋아하는 것보다 이것이 드럼 치기가 쉬워요라는 말을 하더라고. 근데 설성임 씨는 이것이 좋다 그래서 드럼 치기 어려운 거를. 근데 드럼 리더가 가르치는 리더가 쉬운 것이 이거라고 말했을 때는 순종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돼요. 나는 이거 칠래. 그러면요 죽들어 고생해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 닮아가도록
만들어주고 있을 때에, 그때에 여러분이 훈련해 하셔야 된다. 왜 훈련해야 되냐? 바른 목적을 갖기 위해서. 바른 목적, 하나님의 바른 목적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정당화되어서도 안 되고 정당화될 수도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목적이 좋으면 방법도 좋아야 되고, 반드시 바른 목적이 바른 방법을 만들어내고 바른 결과가 와야 된다. 우리 안에서 바른 결과가 나타내야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 무조건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뭘 희생했어요? 자기 자아를 희생했잖아. 자기 자아를 버렸잖아요. 저가라는 말은 뭐냐면, 나쁜 여자가 하나님 때문에 버렸다는 거예요. 나쁜 것을.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바른 목적, 바른 뭐예요? 방법, 바른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교만의 진을 완전히 무너뜨려라는 것이죠. 무너뜨려라. 그래서 주님이 뭐라 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라. 무너뜨려버려. 그래야 네가 살아. 조영기 목사님도, 그 위대한 목사님도 귀신이 들락날락 하잖아요. 우리라고 안 하겠어요? 힘들어서 지쳐서 하나님 때문에 여기저기 쉬지도 못하고 붕에 다니면서 사단이 틈타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를요, 매 시간마다, 매 분마다, 매 부흥회마다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귀신을 쫓아냈던 조영기 목사님. 우리 모두는요, 믿음의 올바른 길을 걷기 위해서요,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매일같이 기분 나빠 죽겠어도 싸우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임동아 권사님을 칭찬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혼내도 항상 그 자리에 있고, 항상 혼내도 뭐라고 해도 항상 변함없는 모습을,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해줬어요. 이 시대에 본받지 말라고 제가 말한 건 뭐예요? 죄종이 아무 말도 못해요. 꼬라버려서. 그러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살리는 일에 제가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무너뜨리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6절에 뭐라냐? 너희의 복종이 온전케 하게 될 때에 라고 해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내가 벌한다. 너를 괴롭혔던 네 안에 있는 들이박으려고 했던 그것들을 내가 벌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남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들이박으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내가 하나님이 벌해줄 거래요. 그러니까 존재잖아요. 존재.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요, 올바른 길을 걷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명한 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요, 바른 선택은요, 뭐가 나온지 아세요? 귀신이 내게서 해방돼요. 여러분 귀신에게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전쟁은 쉬지 않을 것이다. 전쟁 없는 평화 같이 꿈도 꾸지 말았잖아요. 내가 올 때까지 1시간 전까지도 너희는 전쟁하고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거든요.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말라기로 한번 가볼게요. 말라기 4장. 자, 말라기 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큰 소리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고 합니다.
자, 용광로의 불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와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지푸라기 같아요.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보고 말한 거예요, 이 성경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가 가지가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자, 내 이름을, 자,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화가 나고 속상해도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데 내 감정이 막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 경외한 사람이 뭐라고 썼죠? 너희에게는 그랬죠,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강선을 비출 것이고 너는 나가서 뭐 한다고요? 야간가서 나오는 송아지 같이 막 나오는 송아지처럼 즐겁게 뛰놀 거다. 3절 우리 가자. 3절 또, 자, 악인을 밟을 것이니 정한 날에 너의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해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악도 있고 선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뭐도 있어요? 분노도 있고 미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요 공의도 있고 율법도 있고 은혜도 있고 구원도 있습니다. 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 중에요 바른 선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전쟁도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바른 결과를 딱 선택했다면요 저렇게 됩니다. 여러분을 괴롭혔던 사탄은요 또한 여러분을 괴롭혔던 모든 것들은요 재와 같이 여러분 발바닥 밑에 놔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네 원수가 발끝에 있을 때까지 너는 서 있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를 훈련하는 동안 네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자, 믿음의 올바른 길을 걷기 위해서는요 항상 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요 믿음은 소설도 아니고요 믿음은 망상도 아니니까요. 믿음은 현실입니다. 믿음은 실제적이고 여러분 곧 옵니다. 뭐가요? 저주와 사망과 불과 유황이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더러 말씀 안에서 훈련받아라. 말씀 안에서 네가 변화되라. 말씀 안에서 거듭나라. 말씀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라. 새로운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 요한의 나의 목자신 딱 가져갔더니요 이렇게 돌봐주는 사람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네 저도 예수 믿어요. 그러더니요 그 우리 하얀이 그 이렇게 막아놓는 침대에다가 아예 이렇게 묶어버려요. 묶어서 딱 걸으더라고요. 딱 걸으니까 이게 하얀이 머리 위에가 요한의 나의 목자신이가 있는 거예요. 아니 할머니의 선물이야.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워. 너를 환영한다. 내가 너를 새롭게 축복해. 다음 세대 또 다른 세상을 향해서 네가 정복하고 나가고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힘들 때는 주님께 무릎 꿇어라. 그리고 항상 무엇을 선택하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선택해 주라. 내가 널 사랑해. 그리고 잘 커주라. 난 널 축복해. 10분을 안고요 계속 긴장한 모습 손가락까지 그 아이는 한 말도 안 떨어뜨리려고요 눈이 동그래 가지고 들었어요. 우리 애들 전부 다 그랬거든요. 제가 사랑한다. 여기가 너희 집이야. 너희 집은 이렇게 생겼어. 여기는 침대가 있고 여기는 네 오빠의 책상이고
여기는 아빠가 쓰는 거야. 그런데 너가 네 자리도 여기 있단다. 너희 집이야. 그리고 너는 네 삶에 책임을 져야 돼. 그리고 건강하게 자라라. 축복한다. 할 수 있는 건 끝이잖아요. 그 인생 살아줄 거예요 내가? 그렇지 않잖아요. 기도 매일 했어 너를 위해서. 근데 반갑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마음속에서 두려움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견고한 진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무너뜨리시기 축복합니다. 무너뜨리세요.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세요. 그래서 온전하게 여러분이 될 때 여러분의 복종이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았던 모든 것을 벌할 준비가 하나님은 돼 있습니다. 그들을 거역하게 하고 대적하게 하면서 여러분을 괴롭혔던 영들을 지금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벌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벌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만 버리면 돼요. 여러분 안에서 내보내세요. 전쟁하세요. 매일매일 전쟁하세요. 생각하고 또 해보세요. 그리고 바른 선택을 하세요. 언제나. 용기 보고 제가 그랬어요. 용기 사업하신지 알죠? 컬리지, 영수, 과, 학원. 1시간은 저거 우리 예배 안 드려줬어요. 1시간 예배 안 드려줬어요. 나 아예 안 드리려고 작정이 있거든요. 그리고요, 뭐라는지 아세요? 실패한 자가 영어를 12월 달까지 공짜로 가르쳐줘? 그래서 그 원장을 그대로 놔뒀니? 네 마음에 욕심이 있어. 돈 안 주고 쓰는. 너 그것은 누구냐? 그게 누군데? 40명 있었던 가게를 3명 4명 남겨놓고 너한테 넘긴 자가 영어를 가르친다고 해? 근데 너는 오케이를 했니? 네 안에 뭐가 있는데? 얘기했어요. 뿌리 날라고 한 거야. 왜요? 내가 사랑하니까요. 내가 사랑 안 하면 그래 그러면 그냥 예배하자 그걸 끝냈을 건데요. 내가 사랑하는 딸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뭐가요? 실패한 자의 실패잖아요. 그걸 넘겼잖아요. 근데 나 용기는 잘해야 돼요. 그래서 3명 가지고 40명을 만들어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40명을 3명 만든 사람이 40명을 다시 만들겠어요? 그럼 지가 하지. 왜 가게를 넘기겠어요? 네 마음에 뭐가 있었냐? 넌 참 어리석구나. 네 마음에 뭐가 있었는데? 공짜로 사람 쓰려고?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냐? 공짜로 사람 쓰려고? 네 마음에 그게 있었어? 못된 마음이죠. 마귀의 마음. 망하게 하는 마음이잖아요. 안 돼 그랬어요. 예배 안 드려. 1시간 동안 안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예배 안 드려. 실력 있는 자 데려와. 실력 있는 자 데려다가 영어로 가르쳐. 여기는 실력으로 수업을 보겠다.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너에게 있어야 돼.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요, 두 말 안 하고 흔들림 없이 우리 밥 딱 사 먹고 난 차 안에서요, 그만두세요 했대요. 저는 직접 안 들었습니다. 그만두세요 영어. 그리고 다른 분을 면접받아. 잘했다네. 돈 안 주고 석 달 가르친다니까 혹했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견고한 진이 뭐예요? 공짜 좋아하고, 그렇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무너뜨리는 이론들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가시해도 모자랄 자매, 하나님의 능력을 무너뜨리는 실패한 원장을 데려다가 영어 가르치라고? 이게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사단이요. 이 사단을요, 여러분은 싸워서 매일같이요 없애줘요. 물리쳐 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이 말씀 때문에 10년 전에 훈련을 받았습니다. 영화교회 있을 때 훈련을 받고 그때 뜨개질을 했어요. 아무도 대적 안 하려고. 왜냐하면 나를 훈련시키고 있다. 욥을 훈련시켰고 다윗을 훈련시켰고 사울을 훈련시켰는데, 사울은 대적하는 자로 섰고 다윗은 승리자로 섰고 욥은 승리자로 섰어요. 여러분과 제가 승리자가 돼야 돼요. 만약에 나는 공짜로 지금도 어렵고 힘든데 3개월 동안 가르쳐준다는 횡재 때문에 그 영어 선생을 써야 돼라고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용기가 그랬다면요, 실패한, 거역한 거잖아요. 뭘 순종했어요? 뭘 순종했어요? 용기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한 것, 상실해 버린 것을 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은 용기에게 실력 있는 자를 보내주고 40명으로 늘려줄 하나님의 능력을요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론을 다 무너뜨리세요.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자로 쓰세요. 오늘은 그런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날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견고한 진, 사상, 이론,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세요. 그리고 세상의 방법 무너뜨리세요. 그리고 어머니들, 자식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자식들이 인격으로 대하세요. 인격으로.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때 부끄러움 없이 드릴 수 있는 자로 내가 세워나가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 새끼, 내 자식, 이런 모든 이론 다 무너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